반갑습니다. 26장은 레위기 율법을 요약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이런 형식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큰 왕과 작은 왕,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 사이의 조약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입국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자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1,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부정적 명령과 긍정적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명령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주상이나 석상이나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이든 긍정적 명령이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동안 레위기에서 말씀한 모든 것들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령에서도 중요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곳곳에서 줄곧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상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유 등이 바로 이런 언약적 관계를 생활에서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1, 2절의 명령을 포함하여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동식물의 근원이 물, 곧 비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에 알맞게 비를 내려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들판의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포도를 예를 들어서 수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포도를 딸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심지어 너무 많이 달려서 다시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딸 것이라 말씀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나 배불리 먹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의 모습입니다. 외적의 침략은 주로 추수기나 추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6.25 때도 적화 통일을 통해서 김해 평야에서 쌀밥을 먹도록 하겠다며 남침을 독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도 중요하지만 그 풍성한 추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적을 추격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대적에 대해서 일당백을 감당하는 것이죠. 안전보장과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손 또한 번성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더라도 먹을 것은 여전히 풍성하여 묵은 곡식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 저장을 위해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또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것이라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종의 멍에를 없애주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언약하시고 성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에 대해 신실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지요. 십계명 안에서도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 명령보다는
무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 닥칠 위험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달리 보면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떠나심에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예수님의 성천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자녀된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